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고귀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선택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땐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온 인류는 구원의 희망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택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좋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 담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인간의 몸을 입어 죄 없는 사람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 사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는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는 치욕이고 고난이나 인류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그 연도로 표기할 때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죠. 영어로는 BC 또는 AD라고 부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서 주님의 오심 이전과 주님의 오심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점을 기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역사적 사건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다른 예를 찾을 것도 없죠.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던 우상숭배, 죄의 굴레, 불평등한 계급제도를 끝냈어요. 여성은 교육받게 됐으며 영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짐으로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세의 시작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의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BC와 AD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라는 표현을 듣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주님의 삶, 주님의 해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개인의 삶에도 아노 도미니, 예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혼 숙녀 캠프 이런 데 나갈 것 같은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서 새롭게 되는 사례들을 자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와도 제 마음에 뭐 그렇게 답답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할 때 잠깐이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경우예요? 느낌적 느낌으로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왔구나, 그런 직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옛 것은 끝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비참했던 옛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내가 새 시대가 열렸음에도 옛 시대를 살면 내게 다가온 그 새 시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어두웠던 때에 오셨죠. 근데 그 어두웠던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새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던 해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원천하에 호적조사하라라고 명을 내렸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도 가끔 그 인구 센서스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던 해도 황제가 인구가 몇 명인지, 나라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센서스를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군인을 징병하기 위해서, 둘째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로부터 더 수탈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요즘처럼 막 조사원이 와가지고 조사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교통도 불편했던 그때 황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불편하고 수고로운 일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예외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어두웠던 사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잘 되고 또 부유한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암울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그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도무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지 않던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역사를 지켜본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분명히 이 땅에는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907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속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학자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로 보자면 이 1907년은 한일 병합의 그 치욕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조선의 군대가 일본에 의해 해산되고 사실상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그 깜깜했던 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만난 이들의 헌신은 우리나라의 부흥과 국가적인 도약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밝음인가요? 어둠인가요? 여러분 중에 저는 정말 밝은 시대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10%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지요. 이 사회를 보면서 어두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전 가장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밝히며 새 시대를 열었듯 캄캄한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반사함으로 머무는 곳마다 빛나게 하는 이들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빛 그 자체예요. 이걸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반사체지요.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하여 다시 비춰내므로 새 시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성질상 발광체든 반사체든 환하게 빛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일터가 예수의 생명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그때 거기서 빛이신 주의 이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쨌건 그건 따질 일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로 찾아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새 시대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병든 가정은 치유되고 상한 몸은 회복되고 죄로 인한 고통의 사슬은 끊어지며 방황하던 인생에게 삶의 목적이 생기는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복잡하고 불편한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성육신 그 자체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마다 주목받는 이 마구간, 구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등장의 배경으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왕족으로 오시는 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 좀 편리하고 또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을 막 한껏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이 바짝바짝바짝 빛나다가 왕궁 한 곳에다가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요. 그리고 거기에 탁 들어갔더니 마침 그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그냥 금은 보석이 잔뜩 박힌 바구니에다 탁 넣어놨는데 거기 머리 주변에 아우라가 쫙 생기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 에코가 들어간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이랬다면 그럼 온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귀하게 보이지 않는 바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는 죄와 어둠으로 병들어 있던 인간과 똑같은 모습, 아니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상징을 보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왜 그 모습으로 오셔요? 비천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모습 그대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특별한 존재로 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새 시대를 여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비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새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그 상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심으로 참 보잘것없고 가난한 인생의 대변자가 되심으로 그리고 그가 새 시대를 여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놓여 있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저도 부족하잖아요. 저도 콩나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키가 아직 180도 못 되고 이 모양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 일을 성취해가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새 시대를 여는 선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집안 금수저만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조건에 주목한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좋은 대학 출신이어야 사회에 기여합니까? 배경이 어찌됐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이 사회에 올바른 기여를 하고 새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 자존심 죽이고 비천과 무지와 절망에 처한 이들의 옆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결과를 탐내는 것은 부당하죠. 그건 안 되는 일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중에 아직 나이가 좀 연소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존중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럼 목사님, 전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권력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죠. 그렇다고 세상 말로 맘먹을 존재도 아니에요. 그 직에 있어서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예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두 직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들의 전체 공동체 연합인 노회에서 와서 그 직을 받는 순서를 진행을 하고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존중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금수저 출신이고 자기는 흙수저 출신이고 그래서 사울을 존중했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새 시대를 열어요. 하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새 시대를 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전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형통 인생이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그럼 예수님의 새 시대는요, 예수님의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자질이나 하나님 되시는 본체가 연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청종, 그 순종, 그 복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새 시대, 더 나아가 여러분이 열어야 될 공동체의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리겠어요?
예수님처럼 할 때, 곧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좋은 모델이 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이 되어 새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그 주중에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했나?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냥 자기 교회 챙기기도 바쁘대요. 그렇게 전국 교회를 다녀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거기까지 마음을 쓰는 교회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의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어떤 기여를 하면 무슨 자리를 받고 또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리고 또 저를 생각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이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그 수준에 넘어서서 학교를 섬겨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 이상으로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제 총장님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함께 섬겨 나가십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은 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를 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어떤 비천함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든지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고통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를 여세요. 거기서 인생은 치유받고 변화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면 어두워도 어두운 것이 아니요, 비천해도 비천한 것이 아니며 어려워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놓인 큰 성탄들을 볼 때마다 삶에 지치고 허물을 쫓고 그럼에도 먹고는 살겠다고 그린마트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트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그들의 귀에도 복음이 들리기를, 주님에게 나올 용기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성탄트리의 환한 빛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어둠에 놓인 우리의 가족이나 또 친구, 이웃에게 그들의 새 시대를 여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